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니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함께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레위기 큐티가 시작이 된 지 이제 오늘로 6일째입니다. 그동안에 5일 동안 제가 오늘 은혜 영상을 통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레위기를 좀 접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계신가요? 네, 이 레위기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레위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레위기 그냥 몰라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 아직 글도 배우지 못한 자녀들에게 글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중요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고요. 레위기가 사실은 알고 보면 어린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레위기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글로만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요. 레위기의 내용들이 도표나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한번 보면 그러면 이 레위기를 또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5일 동안 오늘 은혜 그리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좀 안 보신 분들도 다 보셔야 되는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엊그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3일째 되는 내용입니다. 속죄라는 말의 뜻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어제자 오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몇 가지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만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정에 증인으로 섰는데, 그런데 증인으로 섰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제대로 증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 정직한 증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누구도 이 재판의 결과를 어긋나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성경에서는요,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어떤 들짐승, 부정한 가축, 부정한 어떤 곤충, 뭐 이런 것들의 사체에 접촉됐을 때, 그럴 때 부지중에 접촉됐다 할지라도,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모르는 상황에서 접촉됐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접촉된 사실을 깨달으면 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체와 접촉했을 때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특히 사체 접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의 존재가 발견된 게 언제냐면 1673년에 현미경이 발명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673년 이전에는 미생물의 존재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여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럴 때 당연히 성경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성경시대에도 미생물의 존재를 전혀 모를 때,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율법으로 그런 감염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절입니다. 만일 부재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앞서는 이 부정한 사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접촉됐을 때예요. 근데 이번에는 부정한 어떤 사람, 그 예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뭐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과 접촉된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2번, 3번은요, 보건위생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정한 것에 접촉됐을 때, 감염의 위험이 있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맹세든지 간에 우발적으로 이 경솔하게 맹세를 한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그걸 그냥 우발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넘어갔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 경솔하게 이런 맹세를 했었는데 못 지키고 지나왔다. 그런 경우에 제사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맹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맹세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신뢰가 계속 깨지게 되면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약속의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약속이 관계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건 죄다. 그거는 관계를 꿰는 죄다. 라고 규정하시는 겁니다. 특히 약속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맹세잖아요. 약속은 그냥 하는 건데 맹세는 뭔가를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을 걸고 하는 게 맹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건 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입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셔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면 이기게 해줄 것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암몬 자손과의 전투잖아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인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맹세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인신 제물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인신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암몬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러고서는 전쟁에 이긴 거예요. 집에 먼저 돌아왔어요. 가장 먼저 누가 맞이했냐면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거예요.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입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막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고는 그 딸을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제물을 바친 겁니다. 이때는요, 레위기 이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란 말이죠. 입다가 오늘 본문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면 되죠. 하나님께 속죄 제물, 양으로, 염소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딸을 몰렉 신에게 바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1번, 4번은요, 도덕법이에요. 그리고 2번, 3번은 보건위생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번, 3번은 보건위생법인데요. 그런데 사체에 접촉되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된 거,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접촉 사실을 모르고 일부러도 아니에요. 조심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접촉됐다. 이게 죄입니까?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거잖아요.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인가요? 그런 것도 죄로 규정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뭐 요즘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죄 지은 겁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못 오신 분들이 계셔요. 직접 그 확진됐거나 또는 그 가족이 확진돼서 지금 못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사람과 접촉돼서 감염이 된 또는 그 의심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왜 2번, 3번을 1번, 4번처럼 동일하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로 규정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미생물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동물들을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멀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사체에도 세균이 이게 부패한다는 게 세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패할 때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균들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멀리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율법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신 대로만 하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어떤 부정한 것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부지 중에라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고, 이 자복이라는 말이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1번, 4번만이 아니고 2번, 3번도요. 스스로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 윤리적 잘못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건위생법적인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도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정한데 접촉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속죄제는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먼저 자백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에 지금 부정해졌습니다. 또는 죄가 있습니다. 하는 거죠. 물론 자기도 모르게 이 감염된 사람에게는 좀 가혹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도 알고 보면 이렇게 하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백하지 않는 사람, 보건위생법에 대해서도 자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신랄하게 비판까지 했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코로나에 걸리면요, 그 사실을 알려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로 다니면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동선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로 돌아다닌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동선을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걸 숨긴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감염이 확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된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숨기는 것, 이거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법 부분 11장 이후에 보면요, 이 자가격리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자가격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자가격리에 대한 내용이 이 레위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참 신기한 게 오늘날 일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 격리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료진들이 이거 성경을 보고 그렇게 결정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먼저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한 예로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가시면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나병 걸렸다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게 뭐 비말 튀지 않게 하는 거겠죠. 오늘날 마스크 쓰는 것처럼.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그 사람을 피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돌도 던질 거예요. 아마 저리 가라고 막. 욕설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럴 겁니다. 사실 나병 환자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에요. 정말 가혹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행동 요령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자백한 다음에야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자, 여러분 또 2번, 3번이 1번, 4번과 같이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될 죄로 다뤄지는 이유가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죄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죄 확산. 2번, 3번이 1번, 4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구조예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4번이 2번, 3번의 경우처럼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1번, 4번, 다시 말해서 법적인 또 윤리적인 어떤 죄를 저지른 경우가 바로 2번, 3번처럼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어서 함께 다루셨다는 겁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레위기 편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신 분들은 그 구조적으로 레위기 전체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대속죄를 중심으로 마치 이 양옆에 차곡차곡 뭔가를 쌓듯이 그렇게 정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제사에 대한 법들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결법, 보건위생법이 바로 이 제사에 관련된 법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의 결과가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번개를 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 죄! 번개. 그럼 여기저기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겠죠. 죄를 범한 즉시 막. 그러면 번개가 막 내리치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저 인간 번개 치지 않으시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즉각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즉각 처결이 되면 아마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죄를 벌하시진 않아요. 대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런 식으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뭐 괜찮네.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얻고 이게 되네.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이 의도하는 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본받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는요. 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한 게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는지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질병은 어때요? 질병, 특히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그리고 그 피해가 비교적 빨리 알려지죠. 왜냐하면 시름시름 앓으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막 기침하고 열 나고 몸이 아프고 막 이런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고스란히 그 전염병의 피해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가 마치 이와 같은 전염병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1번, 4번 사이에 2번, 3번을 끼워 놓고 같이 다루시는 겁니다. 전염병뿐만 아니고 전염성이 없더라도요, 온갖 질병과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질병과 장애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질병이나 장애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이거는요, 질병이 죄라는 뜻이 아니고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죄사함을 질병을 고쳐주신,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질병과 장애로 이 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 장애에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간혹가다 성경에도 물론 개인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렸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질병, 죄, 전염성,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 때문이에요, 사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전염병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당하는데 2차적인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속죄제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는 속죄제 하면 죄사함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속죄제의 목적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죄 확산 방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전염병과 함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도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개 자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공개 자백을 해야 되는 걸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죄도 공개 자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죄가 보편화된 이유가요, 공개 자백을 통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또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는요, 어떻게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 문화처럼 여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으니까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한다,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건 너무 이상한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2번, 3번만이 아니라 1번, 4번의 경우도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를 죄로 인정하고 이것이 죄 확산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부흥 운동이 있었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부흥 사경회가 있던 중에 길선주 장로,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는데요. 이 장로가 그동안에 자신이 숨겨왔던,
어떻게 저런 짓을 범할 수가 있지?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자기의 추악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박했어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이런 횡령을 했고, 저도 이런 어떤 도둑질을 했고, 강도짓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이런 사기를 쳤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공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막 확산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저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이게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요, 교회 밖으로까지 이게 퍼져나가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 공개 자백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잘못을 당신에게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막 자백하니까요, 막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막 이와 같은 죄를 자백하는 일들이 교회 밖에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어요. 심지어 이 당시에 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이 서방 세계까지 퍼져서 큰 영향을 끼쳤고, 이게 그 당시 신문에도 기록됐다는 게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속죄죄라는 겁니다.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의 확산을 막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속죄죄입니다. 지금까지 6절까지 봤는데요. 7절부터는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 가난하면, 그러면 양이나 염소 이걸 못 바치잖아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걸 어떻게 바칩니까? 그럴 때는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극빈자. 극빈자인 경우에 비둘기 2마리조차 바칠 어떤 여력이 안 될 때에는요, 곡식가루로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곡식가루로 드리는 경우는 이게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과 유향은 넣지 말라고. 그럼으로써 속죄제라는 사실을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속죄는 반드시 피의 제사여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죄제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처벌이 아니에요. 속죄제의 목적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물도 벌금이 아니에요, 사실. 제물을 여러분 벌금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예요, 은혜. 속죄제의 목적은 죄 사함과 죄 확산 방지이지 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죽으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죄 사함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를 죽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로서는 영적인 속죄제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당연하고요, 세상에서도 죄가 확산되는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모압의 주술사인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확산됐습니다. 엄청나게 확산됐을 때 전염병도 함께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요, 이 전염병 때문에 자그마치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멈춰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죄 확산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염병도 확산도 멈췄어요. 여러분, 죄 확산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확산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죄 확산이 멈춘 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전염병이 확산이 멈춘 것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전염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느하스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죄 확산을 막는 거예요. 비느하스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입니다. 그러려면 죄를 가장 강력한 전염병처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은 우리는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참 사람을 위협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질병청이 그동안의 코로나를 종합해 본 결과 이 코로나의 치사율이 0.52%라고 합니다. 0.52%.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몇 년 동안이나 지금 3년째 코로나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를 어떻게든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보다 가볍습니까? 코로나보다 확산이 느립니까? 전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코로나보다 뭐 치사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확산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 레위기를 아는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죄제, 영적인 속죄제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담길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